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12월 27일. 엊그저께 만나고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네요. 3일 연속으로. 오늘 마지막 금요 기도회예요. 이번 연도 마지막 마지막 금요 기도회, 마지막 목요 집회였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또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의 제목 뭐죠? 믿으려 하나 믿어지지 않는 이유.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정말 뛰어나게 믿어보고 싶어요. 그죠?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데 믿으려 하나 믿음 없는 실체가 더욱더 드러나는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9절. 영상 참 잘 만들었네요. 혹시 사모님이세요? 네, 좋아요. 19절부터예요. 9장 19절부터. 네, 잘렸나요? 여러분 몸은 괜찮으세요? 남의 권사님 감기 걸리셨고 또 장로님 괜찮으세요? 그러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다 뭐. 저도 걸렸고, 네. 또 걸리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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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승리합시다. 예,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죠? 어제도 목요일 목요 집회를 가운데 연말이니까 어떤 상상했던 반응 있잖아요. 마지막이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은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금요 기도회 때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마무리가 되고 새로 시작이 돼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주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보일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을 보일 믿음이 여러분 있으세요? 이 믿음은요 사람과 좀 다르게 나눠서 좀 이렇게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이어지는 친밀함과 같은 것 같아요. 사랑처럼 뭔가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거라면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은 보일 수가 있죠. 아, 저기 믿음이구나. 배워가는 이 믿음을 본은 될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을 내가 뭔가 가져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복사, 붙여넣기 하는 카피가 될 수는 없어요. 사랑은 얼추 그냥 따라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 없는 것도 드러나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요, 현저히 고난 앞에 철저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대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매번 그렇게 승리하면서 우리가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헷갈리실 때가 많아요. 그죠? 두 개 다 같이 하시면 돼요. 욕심은 내려놓으시되 원함은 내려놓으시되 그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은 쳐내시면서 두 개가 같이 나가야지 헷갈린다고 해서 놓아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제 기도하면서 보여주셨던 회개해야 될 모습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 오늘 그걸 좀 편안하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분위기예요? 오늘 컨셉 잡고 오셨어요? 어제 보셨던 부분 있잖아요. 내가 이 연약한 부분들 이거 좀 오늘 한 분씩 한 분씩 짧게 나누면서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돌아갈까요? 이렇게 돌아갈까요? 아, 그래요? 그럼 장로님부터 이렇게 돌아갈까요? 네. 그러니까 각자 간에 어제 이제 기도했던 부분들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1년 전에도 문제고 3년 전에도 아마 문제고 앞으로 이것들이 계속 우리 앞에 문제로 다가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주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바라보고 싶은데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 부딪히는 모든 환경과 나의 생각과 이제 감정의 기억 모든 것들이 자꾸 이제 이 믿음을 계속 가리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어느 때 보면 이제 영이 막 나와서 주님과 교제가 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딱 땡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나도 모르게 사단을 그걸 계속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그때마다 이제 믿음이 싹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믿는 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하소연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까 못할까요?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며 얼마나 너에게 참고 그를 내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얘기했던 현상을 그대로 일으켜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더욱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엎드려 바닥 구르고 거품까지 막 흘립니다. 21절 예수님이 물어봐요. 뭐로 물어봤을까요? 그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정이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심히 오랫동안 힘들었을까요? 오랜 시간 이제 인내하면서 버텨온 거예요.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는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건 들었어요. 예수님 뭐라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듣긴 들었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하고 듣긴 들었는데
내가 직접 본 것도 없고 그리고 나의 말을 들어주실까라는 확신 또한 없었던 이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달라. 예수님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다라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 되는 것도 많이 다가오고 현실에 부딪힙니다. 예수님이 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걸까요? 아니면 이 과정 가운데서 뭔가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괜히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치유하고 회복할 때까지 뭔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삶에서 싸움이 있어야 될까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제가 광주 베델교회에서 어떤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권사님이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그 청년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 청년 너무 밉대요. 그리고 그 청년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구한대요. 이 마음이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얼마나 기도했어? 몇 년째 하고 있대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랬어요. 그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줘봐. 네. 이게 뭐냐면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나 힘드니까 해결해 주세요만 있는 거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미운 사람에게 선물을 하면서 했더니 조금 더 나아지고 괜찮아지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나오면서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능히 될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될 거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정말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주님 보실 때 필요한 걸까요? 저는 2024년 다 지나가면서 어제 제가 보았던 모습은 제가 계속 싸워왔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삽을 떠지면서도 계속 보아왔던 문제고요. 장로님이랑 대화를 하면서도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 자존심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존심이 명확하게 딱 보였어요. 회개형이 부어지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인정이 되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 자존심이, 그러니까 전 이 자존심이 왜 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바로 또 비춰져서 보여주시는 부분이 이 자존심이 형성이 되는, 생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됐냐면 교회가 이렇게 탁 떠지고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조도연, 그럼 그렇지. 넌 이게 다 어울려. 이게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내 안의 기억은 실패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도 그게 와요. 그게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 계획이라는 걸 아는데도 몽글몽글 피어올라와요. 실패했잖아. 뭐가 실패한,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도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 안에선 그 실패감이 더 올라와요. 수치심이에요. 제가 알아요. 한 몇 주 전부터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때 부끄럽다. 이 수치심이 계속 올라오고 자존심이 막 올라와요. 오늘 한 가지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치과 앞에서. 치과 애들 데리고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갔는데 제가 안산 사람이 아니까 안산의 규칙을 모르잖아요. 거기 막 주차장에 뺑뺑 도는데 15분을 똑같은 데를 돌았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옆에 이 애들이 다 자고 애들 3명을 이제 사모님이 치과를 데리고 올라가서 뺑뺑이 돌다가 정차를 잠깐 했어요. 나오면 내가 달려고. 그래서 제 앞에 차가 빠지는데 옆에 지나가는 차가 되려고 막 하고 자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빵빵했습니다. 창문 딱 내려서 저기요, 처음에 조심스럽게 나가가지고 저기요, 거기 제 자리예요. 한데 대뜸 아줌마가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먼저 들어오는 게 임차지. 당신은 정차한 거 아니냐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제가 주차는 두 번째고, 아니 근데 아주머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뭐 왜 안 난 거라고 그래서 화를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여기서 보통은 제가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갈 거예요. 근데 부끄럽고 수치심이, 자존심이 발동이 딱 되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머니 화 내셨다고요. 나는 말아 그랬어. 왜 화를 내시냐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건데. 제가 근데 굉장히 엉뚱한 사연이 뭐냐면, 안산시청에서 나오는 주차 요원들도 있었어요. 거기 그 좁은 곳에 4명이가 계셨거든요. 아무도 통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법이 어떻게 되는 거고, 계속 뺑뺑 돌 수도 없고 15분을 돌았는데 계속 돌아서 자리나, 왜냐면 또 지나가는 길이더라고요. 거기가 주차장도 있는데 여기서 또 지나가는 길이에요. 나와서 물어보니까 이게 안산만의 이제 암묵적인 자기만의 그 규칙이래요. 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정차하면 주차를 할 수 없다. 뺑뺑뺑뺑 돌면서 자기 앞에 나오면 멈춰서 주차를 해야 된다. 몰랐죠. 예. 그 아주머니가 계속 화를 낸 거. 예. 15분을 돌다가 잠깐 멈췄어요. 근데 빠졌어요. 바로 내 옆에서. 근데 그분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또 올라오는구나. 이 수치심과 자존심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수치심이냐면요, 잘 못하는 내 모습이 수치스럽고 부족한 내 모습이 부끄럽고, 그러니까 더욱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스스로 좀 자책하면서 낙심하는 이 모습, 저는 오래전부터 봐왔던 부분이고 오랫동안 치유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정말 이 부분에 파쇄가 많이 돼서 나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딱 돼버리고서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건가? 내가 더 뭔가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 스스로 자책하는 이 모습들이, 저는 이 부분만큼은 굉장한 자유를 얻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피어 올라오니까 믿음이 가려져요. 믿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줬던 모습들이 내가 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막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막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계속 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2주 전부터 어깨에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 힘이 쫙 빠져서 주님과 교제도 되고, 누가 건드려도 하나도 뭐 기분 상할 일도 없고 감사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몇 주 전부터 계속 저도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왜 이렇게 건드려? 저 사람 왜 또 건드려? 토설 시즌이 되니까 더 막 이게 막,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내 마음에 왜 다 걸리죠? 그러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달 전부터 저에게 이 모습이 있다는 걸 계속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수치와 이 자존심이 네 안에 맨 밑에 깔려있는 파쇄되어야 할 어떠함이다. 이것이 영으로 가는 것을 막고,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를 막고 친밀함을 막는 그거다. 저도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이 올라오더라고요. 자유함, 이 부분만큼은 제가 진짜 자유하고 싶었고 자유함을 얻었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부족했던 이 못난 나의 모습에 진짜 주님으로부터 그냥 자유한 이 진짜 참된 자유. 그러나 조도연, 실패, 베드로를 만난 사람. 그러니까 부끄럽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증거되고 부활의 생명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사단의 올무, 이제는 이것이 사단의 올무인 것을 알면서도요, 몰라요.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나니까 감지도 안 되고 캐치도 안 되고 다 올라오니까 또 이게 문제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요, 여러분 이게 기회잖아요. 근데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거 자유케 된 거 아니야? 자책이 가는 거예요. 어제 보면서 감사하고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또 그 부분이네.
또 안 되는 이 부분이네. 더 나아가 사단은 이걸 올무로 잡아놨을 거예요. 봐봐, 안 되잖아. 이건 아마 평생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한번 넘어가 보라고 하나님 또 한번 경기장을 열어 가신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시선으로는 또 부족한 내 모습이야 하면서 탄식하는 건데요. 아직 치유가 되지 않은 수치와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자존심이 내 안에 남아있구나. 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잘한 게 너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잘한 게 너무 없고 가져본 것도 없고요. 자랑될 만한 뭔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7살 때도 나갔을 때 이찬이 보면서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졸업식 때 뭐 막 율동 막 해요. 굉장히 막 삐뚤삐뚤하게 막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가서 못했는데 쟤는 하네. 저는 못 해봤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잘 못하고요. 막 춤추는 것도 못하고 노래하는 것도 못했고요. 근데 내 안에 아직 이 남아있는 수치감이 있구나. 불편한 자존심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봤던 이 모습들을요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내려놓음과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라는 이 자아가 매일매일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이 죄악들이 십자가 앞에 넘겨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시 역행하여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 맞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어제 더 깊이 이 모습을 보고요 제 자신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영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가요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 내 안에 믿음 없는 걸 본인은 알아요. 그럼 여기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 주님 도와주소서. 믿으려 하나 믿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주께 간구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보았던 이 부분들이 막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것이 믿음 없음으로 그냥 끝나는 거냐? 아니, 주님은 믿음 주길 원하셔서 십자가를 우리가 이걸 통과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음 년에 새해를 행하신다고 하고 라마는 그름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분석된 부분이 들으면서 된 부분이 있어요. 더 깊은 파세구나. 새해를 행하시는 게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더 깊은 파세여서 더 주님이 나를 쓰게 하신 거구나. 이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또한 이것도 친밀함과 연결이 굉장히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씨름합시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오늘도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모세가 홍해를 가면 이제 여러분 없는 믿음이라도 꺼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순종이 필요하며 그 순종은 오늘도 십자가 지며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찬양하면서 우리 연약함 그대로를 오늘도 갖고 나아가서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곧 띄워주시겠어요? 반주 안 하고요.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손가락이 너무 이게 안 되네요. 우리 함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